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 속에 있는 그 상황과 비슷한, 그리고 어쩌면 우리의 상황 속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상황을 만나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아, 그 모습들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나를 향하여 내게 적의를 품고, 때로는 나를 추락시키고 때로는 나를 죽이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꾀하는 사람들과 만나고, 그 삶 속에 있을 때 어떻게 그 일들에 대해서 성도답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그 은혜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말씀의 지혜를 먼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정말로 그 목숨이 경각에 달한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일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 나를 해하려 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성도답게 살아야 하는가를, 그 믿음의 지혜를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깨닫는 영의 귀가 이 시간 저희 모두에게 주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신 말씀 사무엘상 24장 10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 자락만 베임은 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지를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복수의 유혹을 넘긴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울의 칼을 피해서 다윗이 맨 처음 도망간 곳은 블레셋입니다. 그리고 그 가드에서 적국의 땅으로 피신을 갔지만 골리앗을 죽인 자라는 것을 알아본 신하들이 그를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미친 척해서 위기를 넘기죠. 그리고 사울과 다윗의 추격전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마침 블레셋이 다윗이 머물고 있는 근처인 그일라에 쳐들어와서 타작 마당을 탈취해 갔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타작마당을 탈취해 갔다는 소리가 무슨 뜻입니까? 바로 그 해에 있는 결실들을 뺏어 갔다는 얘기입니다. 양식과 그리고 포도주를 빼앗아 갔다는 얘기죠. 그 이야기는 지금 그일라에 있는 주민들이 당장 먹고 살 일이 막막해졌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당장 먹어야 되는데 그 양식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아주 절대절명의 사실은 큰 위기에 빠져 있는 상황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다윗이 여쭙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그일라 이곳이 위기에 처했는데 제가 제 수하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을 도와줄까요? 라고 하나님께 여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답을 들은 다윗이 그일라를 구원해 주러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블레셋의 그 손에서 건져주고 그들이 빼앗긴 것들을 그일라 주민들에게 도로 줍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사울이 이제 군사들을 이끌고 다윗에게 있는 곳으로 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래서 다시 다윗이 하나님께 여쭙니다. 하나님, 그일라 주민들이 나를 사울의 손에 넘겨줄까요? 아닐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넘겨줄 것이라고. 선한 일을 분명히 다윗은 행했습니다. 그런데 선한 일을 행했는데 다윗에게 선한 일에 대한 그 일들을 받았고 자신들이 빼앗긴 것들을 찾았고 그리고 위기에서 벗어났어요. 그렇다고 하면 정상적이라고 하면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그들의 목숨을 걸고 지켜줘야 하는 것이 이게 인지상정이죠. 그런데 그일라 사람들은 사울의 손에 다윗을 넘겨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참 억울하죠. 그일라 주민들을 도우러 갈 것을 하나님께 여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도와주러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덕분에 다윗의 위치가 노출이 됐고 노출된 그 상황에 사울이 소식을 듣고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이 어딘가에 도망갈 수 있는 피신처의 길을 좀 이야기를 해주고 사울의 칼에서 조금이라도 그 다윗이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어야 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선을 악으로 갚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다윗이 그일라 주민들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복수의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윗이 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갈 때도 하나님께 여쭈었고 그리고 피할 때도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사울의 그 칼에 피하기 위해서 도망다니는 그 상황에서도 모든 것, 작은 것 한순간도 다윗은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행한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여쭙고 그가 도망간 곳은 십이라고 하는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 십이라고 하는 광야로 갔을 때 또다시 지금 사울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십땅에 살고 있는 십광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윗이 지금 이곳에 있다고 사울에게 고변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십광야에서 그래서 또다시 다윗이 피신을 갑니다. 그 피신을 간 곳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리입니다. 그곳이 어딘가 하면 바로 엔게디라고 하는 광야입니다. 이 엔게디라고 하는 광야에는 이산화탄소를 잔뜩 머금고 있는 물들이 흘러가는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은 석회질로 이루어진 땅들이 많습니다. 광야에는 대부분 다 석회질로 만들어져 있는 땅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이산화탄소를 잔뜩 머금고 있는 산성이 강한 물이 흘러가면서 그 석회암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수많은 굴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엔게디 광야는 사회에 있는 곳에서 예루살렘 쪽으로 가는 지역에 있는 곳입니다. 아주 광야가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이 광야가 얼마나 넓은지 세례 요한이 머물러 있었던 곳도 바로 이 엔게디 광야 근처에 있는 곳이고 그리고 꿈난 공동체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사야 사해 두루마리가 문서가 항아리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발견된 곳도 바로 이 엔게디 광야 속에 있는 위치 중에 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 엔게디 광야에 있는 굴 중에는 아주 큰 동굴에는 3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운집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큰 굴들이 있었고 수천 명씩 모여 있을 수 있을 만큼의 넓고 깊고 큰 동굴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엔게디 광야에 예수님 당시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에세네파라고 해서 공동체 생활을 했던 이들이 모여 살던 곳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바로 이 에세네파에 머물러 있던 속해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에세네파 사람들이 공동생활을 하던 곳들이 많습니다.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지금도 이 엔게디 요새 그리고 꿈남 공동체에 있는 이 곳의 자리들이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이들이 지금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의 장소들도 만들어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엔게디 광야입니다. 이 엔게디 광야에 지금 다윗이 숨어 있었는데 군대를 이끌고 찾아온 사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 급하긴 용변을 보기로 지금 굴 속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지금 사울이 찾아서 들어간 굴이 마침 다윗이 숨어 있던 굴이었습니다. 그 다윗이 숨어 있는 굴로 사울이 홀로 들어오니까 이제 그 사울의 모습을 보고 다윗의 수하들이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의 목숨을 다윗에게 허락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런 귀한 기회를 주셨으니까 이제 다윗에게 복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도망의 생활을 멈추자고 부하들이 지금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지금 다윗이 어떻게 행하는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사울은 아무 긴장감이나 그리고 염려하지 않고 굴로 들어갔어요. 설마 내가 위험에 빠질까? 설마 내가 위기에 빠질까? 그래서 시종도 거느리지 아니하고 홀로이 지금 굴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가장 안전할 때라고 생각할 때가 내가 넘어질 수 있는 쉬운 때이고 내가 가장 평안하다고 내 마음이 느슨해지는 그때가 오늘 내가 가장 넘어지기 쉬운 때임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이 거느리고 온 많은 군사들이 그 군사력 하나만 믿고 안전하다고 평안하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지금 용의 벌러진 입속으로 들어가면서도 자신이 위기의 상황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의 지금 벌어진 용의 입 안으로 들어오는 사울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지금 복수할 때라고 하며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르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사울을 앞에 둔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만 배워왔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옷자락을 벤 것은 사울에게 궁유를 베풀어 준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옷자락을 벤 것은 이제 내가 당신을 충분히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궁유를 베풀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물로 남기기 위한 지금 증거물 획득의 이유로 옷자락을 베어서 벤 그 옷자락을 자신의 손으로 쥐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5절에 보면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 그랬어요. 사울의 옷자락을 베었는데 왜 다윗의 마음이 찔렸을까요? 여기에는 사울의 옷자락을 베고자 하는 그 마음과 그리고 그 행위를 통해서 다윗의 마음속에 감춰져 있던 속에 있는 마음이 드러난 것을 다윗이 그 베어낸 옷자락을 보면서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속에 숨은 동기를 자신은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옷자락을 베었는데 옷자락을 베고 난 뒤에 그 옷자락을 보면서 내게 이런 마음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마음이 찔렸다는 것이죠. 즉 단순히 사울의 옷자락을 베어서 내가 충분히 죽일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다고 하는 궁유를 베풀었다고 하는 의미보다 그 속에 감춰져 있는 더 깊은 의미심장한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인가 하면
왕의 옷은 고대 근동에서 왕권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베었다고 하는 것은 사울의 인격에 손을 댐과 같은 것이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대적해서 손을 든 것과 똑같은 일을 행했다고 하는 것이죠. 비록 사울의 몸에는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옷자락을 벤 그 모습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속에 저 깊은 곳에, 어쩌면 다윗은 그런 생각을 자신은 한 번도 품은 적이 없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는 숨겨져 있는 저 속에 있는 마음이 하나 꿈틀꿈틀대고 지금 사울을 보고 사울에게 다가가서 사울의 옷자락을 베는 그 행동 속에서 그것이 분출돼 나온 것을 나중에 베어낸 옷자락을 보면서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욕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자신의 내면에 있는 욕심과 욕심을 지금 옷자락을 베어낸 그 증거물을 보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름 부은 받은 사울의 옷자락을 내가 지금 베었구나 하는 그것이 자신의 마음속에 이런 욕심과 욕심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돼서 그 사실이 자신의 마음을 찔렀던 겁니다. 비록 사울의 육신에는 아무런 위해를 가하지 않고 선한 일을 행했지만 지금 다윗은 그 선한 일 속에서 내게도 욕심의 마음이, 그리고 나도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왕이 되고자 하는 욕심이 내 안에 두 마음이 같이 동시에 있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사울을 향해서 다윗이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을 내가 해하려 한다는 말을 누구와 전했습니까? 당신에게 그 말을 전한 사람들을 한번 돌아다 보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과 왕이 되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지금 다윗은 사울에게 자신의 이 욕심과 이 욕심을 지금 내려놓기 위해서 사울에게 말을 돌려서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돌려서 합니까? 자, 사울이 동굴 속에 들어왔을 때 다윗의 부하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절호의 기회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복수하실 기회를 다윗에게 주셨다고, 그러니 다윗에게 사울을 죽이자고 부하들이 말을 했습니다. 다윗은 부하들의 마음에 현혹되지 않았습니다. 자, 사울은 왜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물론 첫 번째는 다윗을 향한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이 불안감은 어디서 나옵니까? 다윗이 자신보다 능력이 뛰어나고 다윗이 자신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인정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들이 그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고 그 속에서 열등감이 생기고 이 열등감이 두려움으로 변한 거예요. 아직은 내가 지금 다윗보다 힘이 강합니다. 그래서 내가 힘이 강할 때 다윗을 제거하려고 지금 칼을 빼어들고 군사들을 이끌고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오는 것이, 이건 첫 번째입니다. 이건 다른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 속에서 지금 나오는, 자신의 두려움 속에서 나오는 그래서 이 두려움 속에서 다윗에 대한 경계심을 갖게 되고 이 경계심이 내 마음속에 있는 죄악과 딱 결탁을 해서 다윗을 죽여야 된다고 하는 그 악의 소리, 사단의 소리에 사울 스스로가 미혹돼서 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사울의
부하들이 사울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해 가려고 다윗을 죽이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 부하들의 마음에 현혹됐습니다. 다윗과는 상반되죠. 다윗은 죽이자고.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둘도 없는 기회라고. 다윗의 마음을 흔들려고 할 때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울은 사람들의 부하들의 말에 미혹됐기 때문에 현혹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마음속에 있는 열등감과 두려움이 딱 만나서 다윗을 죽이려고 칼을 빼어들고 나오면서도 아무런 죄의식을 갖지 못하고 자신에 대한 합리화를 지금 하면서 다윗을 죽이러 나온 겁니다. 세 번째는 사울의 대적자입니다. 또한 다윗의 대적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윗에 숨어있는 조력자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해하려고 바깥으로 돌다가 보면 왕의 권력 기반이 흔들리게 되고 그 왕의 권력의 기반이 흔들리는 그 틈을 타서 자신들이 또 다른 권력을 쥐고 그래서 사울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자신들이 그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대적자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에 의해서 사울은 지금 미혹되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나왔을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 세 가지의 모습을 지금 사울에게 이야기하면서 사울 왕이요, 당신의 마음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돌아다 보십시오. 이 세 가지의 마음 중에 어떤 것이 나를 죽여야만 된다고 하는 정당한 이유가 되고 근거가 되는지 한번 내게 답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나를 위한 척하면서 사실은 나도 해함을 강하게 되고 자신의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우리는 쉽게 나를 절망과 때로는 나를 실족해 하는 그 자리에 내 발걸음을 옮기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 바로 그런 잘못을 행한 것이에요. 다윗과 사울은요, 같은 점이 있고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같은 점은 뭡니까? 둘 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입니까? 사울은 자신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 여쭈었고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일만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사울은 기도하지 않은 통치자고 다윗은 늘 기도하던 통치자였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말이 법이었던 사람이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었던 사람입니다. 이 결정적인 차이점이 결국은 패망한 왕 사울을 만들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흑강하는 왕 다윗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어야 할까요? 우리는 예외 없이 원수를 사랑하거나 또는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본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사랑과 증오, 용서와 복수에 대립된 상황에서 언제나 악한 쪽을 따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권하고 있고 우리에게 명하고 계시지만 우리의 심성은요, 카인의 후회의 심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죄를 범한 그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 속에는 선보다는 악을 행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쫓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악한 쪽을 따르지 못하거나 구속할 수 있는, 즉 억제하고 구속할 수 있는 가장 큰 동기를 그래서 우리는 만들며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말씀 속에 답이 있죠. 늘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늘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뿌리를 내리고 모든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빛에 비추어서 내가 살아가고자 다짐하고 하나님께 여쭙고 그리고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같이 말씀을 큐티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에 대해서 늘 우리는 하나님께 여쭙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유익한 상황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그렇게 억지로 생각하면서 내 마음에 즐거운 것은 하나님도 즐거운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리화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유익한 쪽으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한 쪽으로 결정하고 선택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임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하루 또 한 주간 그리고 이 한 달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절호의 찬스가 왔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뜻에 비추고 하나님께 이것이 합당한 일인지를 여쭙고 그리고 다윗처럼 우리 그렇게 내게 주어져 있는 삶의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위기의 상황으로 몰아넣었어요. 그리고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지금 하나님은 사울이 블레셋의 공격이 왔을 때 십광야에서 그를 둘러싸고 이제 조여 들어올 때 갑자기 회군을 합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 다윗을 몰아 넣으실까요? 그리고 그 절제절명의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지금 블레셋이라고 하는 대적자를 사용하셔서 다윗을 위기의 상황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이 이루어놓은 모든 일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알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며 오늘도 주어지는 상황 앞에서 늘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지혜가 떠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다윗처럼 항상 하나님께 여쭙는 삶의 자리를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